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31편은 단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평온 그리고 절대 신뢰를 드러내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짧은 시 속에는 마치 다윗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듯 고백이 녹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바쁘고 시끄러운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은 다윗의 아주 겸손하고도 단호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아주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은 단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조심하는 삶의 겸손이 아니라 저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며 그 결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분명히 세우는 겸손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히브리어 가바라는 단어로 단순히 높아진 상태를 뜻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의도적인 태도, 그 내면에서로부터 출발하는 영적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기쁜 착각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질서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정한 때에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고집하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준비했으니 그대로 주님께서 따라와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는 언뜻 보면 믿음의 표현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매우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정받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높아진 눈들이라는 수동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동적으로 자신의 눈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판단하고 내려다보며 자신을 우위에 두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기준 삼아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더 낫다.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식의 내면의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건강한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눈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출발한 관계의 회복의 선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습니다.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기준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깊고 오묘한 섭리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인간이 이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몫까지 감당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비 앞에 멈춰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어떤 일은 응답하시고 어떤 일은 침묵하시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고난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끝없는 질문을 쏟아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짊어지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밤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찬송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은 신앙이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다는 동사야 완료형입니다. 이는 단지 지금 이 순간 감정이 잠잠해졌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과 신뢰 속에서 다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진하고 연약한 아이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젖을 요구하지 않는 아이를 뜻하며 이는 곧 어머니가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젖을 먹는 아이는 울고 떼쓰고 뭔가를 받아야만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졌을 때 나이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요구보다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품에만 안겨 있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받아야만 평안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한 아이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도, 주님의 공급이 끊어져도 저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점점 잘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계속 떼쓰지 않겠습니다. 응답 받아야만 안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이 변해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지체되어도 불평하지 않으며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한 사람의 내면적으로 고백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3절에 이르러는 더 이상 혼잣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진심 어린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짧은 한 절은 단지 말의 마침표가 아니라 앞서 1절과 2절에서 보여준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히브리어로 야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기대하거나 소망한다는 뜻을 넘어서 기다림과 인내를 동반한 신뢰의 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희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끝까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은 단지 막연한 긍정의 표시가 아니라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는 명령이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선언이자 말씀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권면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시간의 범위를 확장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오래오래라는 시적 과장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 그리고 죽음을 지나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짜 믿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다윗의 삶에서 비롯된 진정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사울을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5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많은 오해와 억울함, 배신과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으며 기다리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겉면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론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이 모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느냐? 그러나 오늘 시편 131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나의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움켜쥐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가 그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 겸손과 평안 그리고 신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움켜쥐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온유하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또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무엇을 얻기보다 떼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 않고 사람에 머물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며 그 신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